자리에 이제 앉으세요. 오늘은 밖에 갔다 왔으니까 6시까지 해야 되겠네. 이제 다 들어와 앉으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혼 몸 전인, 구원 선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쭉 하면서, 혼의 구원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베드로 1장 9절 말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혼이 영혼 영대로 따르가 아니라, 우리 혼이 성전과 제사장과 예수님의 신부요. 그죠? 그런 존재로서 우리 혼도 바뀌어야 나중에 영혼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혼 영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혼은 혼대로 옆에서 저 언니가 형부하고 사는 거 구경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 영과 혼이 하나란 말이지.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 인성교육 시키는 게 뭐예요? 몸을 어떻게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품, 그죠? 인격을 세우는 거라고.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심리라는 게 뭐냐?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치를 아는 게 심리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심령은 뭐냐? 똑같은 이치를, 영의 마음의 이치를 아는 게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차에 오면서 김우수 목사님하고 잠깐 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조직이니, 기능이니, 그렇게 아는 게 아니요. 가령 영 그랬을 때 영을 존재로 알아야 되고, 영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허물 없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영이 신령을 아는 것만큼 영의 그 거룩한 인격이 참 완전하신 인격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 같은 인격으로. 그래야 하나님 정신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건 말이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니가 결혼해서, 언니 애하고 잘 살아요. 그죠?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체라는 것도 막연하면 안 돼. 이웃사랑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돌봐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체라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혼적인 인격을 우리가 말하는 푸시케를 말한다면 이 몸의 온전히 거룩함, 건강에서부터 아름다움까지 이게 가야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전인 구원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의미를 의미, 내용,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온전히 하나님 의도하시는 모델이 된다. 토기장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럼 토기장이를 우리 보통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토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토기장이가 처음에 손에 주물럭거리는 건 아주 별 큰 가치가 없는 흙덩어리야. 이걸 여러 공정 과정을 거쳐서 잘 열처리 굽는단 말이지. 그럴 때 그게 몇 억짜리 혹은 몇십억짜리 새로운
품격의 도자기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 바르게 다듬어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참고 고통을 견디는 게 인고잖아요. 인고의 신앙을 겪어. 근데 우리 너무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목적, 욕망을 이루려는 감정으로 산다. 그게 믿음이 아니야. 신념이지. 그게 부분적으로 뭐 조금 돼도 되는 게 아니야. 저번에 얘기했죠? 요즘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100% 사람 됐다고 누가 또 물어봤대요. 그럼 예수님처럼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직 시작이다. 그거 제가 이미 그 전에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전체를 풀 코스라고 하면 이제 50%쯤 된 거다. 그러니까 시집 가서 첫날 밤 지냈다고 그 다음날 애나? 아니잖아. 적어도 2, 3년 지나야 그죠? 임신, 출산이 되는 거. 그때 어머니란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낳기만 하면 엄마가 아니야. 그건 생모라고 그래요. 어머니란 말은 아까 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랬어. 옛날에 이제 왕비가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15살 된 처녀들 뭐 아주 애들이죠. 처녀도 아니고 이제 모아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간택 시험을. 자기 아버지 이름 쓴 누구의 딸이라는 표시 이렇게 방석을 다 깔아놨는데 이제 거기다 앉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야.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서울에 오는 김대감 집 딸은 그걸 옆으로 치워놓고 앉았다. 왕이 이제 왕이 직접 안 그랬겠죠. 옆에 이제 시험관이 물었어. 왜 그러냐. 비록 이름이지만 가친의 어른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친이라고 그래요. 경어죠. 양반들이 쓰는. 어머니는 자친이라고 그래요. 사랑자자 자친.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름이지만 가친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 있게. 이제 그 제목으로 보내온 게 뭐냐면 보리고개라는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꽃이 아름다우냐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고개냐. 무슨 고개. 제일 어려운 고개가 보리고개. 옛날에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래서 그가 왕후가 되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왕이 되는데 그 정순운 왕후인가 그래. 정순운 왕후인가 그래. 그 역사 실화지요. 이제 그걸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순운 왕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죠? 대왕 왕후야. 만왕 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덕스러워야 되겠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살면 꼭 복디기 같지? 복디기. 왕후가 아니라 복디기처럼 살면 안 돼. 이게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삶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영, 혼, 몸, 이거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데리고 다니는 몸이 아니고, 그냥 생겨먹은 내 인격이 아니고, 그냥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 영혼 몸을 최고한 장인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야 할 존재. 그러니 그걸 대충 알면 안 돼. 밝히 알고 자기 화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영 그러면 영을 여러분이 존재로 그냥 인격적으로 그게 나의 최고한 부분인 걸로 진, 선미 중에 진이라고 그러죠. 알아야 돼. 그 말은 그래야 살거든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말은 하는데 영으로는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조회가 영적 생명이라는 아는데 영적 생명이 뭐를 모르고 행동하는 거 보면 껄떡껄떡껄떡 비오수 생명을 위해서 눈이 바짝바짝하고 바빠. 그러니 누가 옆에서 보면 그 좋은 식성이나 알지 영성은 잘 몰라. 상대방 영성을 모르고 식성만 알아. 그 양반 참 잘 잡수더라고. 그 양반 식성이 참 좋더라고. 그분 아주 김치 되게 좋아하던데. 이게 영성이야? 엉성이지. 그 전인 영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말에나 일에나 그냥 인간적으로 조심하자는 게 아니요. 영성적으로 사라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들 얘기해서 아시죠? 이거 고대 기독교 사상 그리고 이게 이 참기점 성 이냐시오 변희선 신부가 쓴 영성수전 교육화. 이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 저번에 내가 우리 장강사님 강의하시는 걸 유튜브로 좀 들었어요. 그 좀 나중엔 다 기억을 살렸지만 그 지적 동의, 도덕적 동의, 영적 동의 이걸 좀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동영상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 얘기가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법도 조금은 미숙했어. 그것은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어서 강의했잖아. 조금 미흡하면 그 다음 기회에 조금 보완돼서 다시 설명해야 돼. 그건 약점이 아니요. 우리는 미숙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중에 그 부분 이제 제가 사용할 때 이걸 세 가지를 사용해요. 회개가 회심이라고 캐도릭에서는 말하고, 이건 회개 회심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이해에 있어서도 그 세 가지를 이해. 지적 이해, 도덕적 이해, 영적 이해. 그래서 따지면 지적, 도덕적, 영적. 다시 말해서 그라마가 뭐예요? 그라마가 지적 이해예요. 거기다 구분하지 않았지만 도덕적 이해가 절반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격이 들어가니까 심리적이라는 말로 설명하잖아요. 인간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인간, 심리, 그죠? 인간, 심리, 육신,
본적인 거, 이게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같은 거예요, 그죠? 딸이나 뭐 누구 엄마나 누구 부인이나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를 가면 똑같은 지식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더 나가서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고 나중엔 응용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게 종합, 통합, 융합입니다. 이해되죠? 그게 필요한 거야.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적 회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지적인 회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심하면 영적인 회심, 종교적인 회심만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심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것에는 지적인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적인 회심은 구체적으로 성서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 이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잘 정리한 분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로너간이라는 학자입니다. 지적인 회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전제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지적인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울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물으면 좀 더 분명합니다. How am I doing? Which I am living. 제가 지적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감추어진 진리 또는 진실과 대면했을 때 그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거나 또는 얼렁뚱땅 해석하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틀렸다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거부하실지 아니면 얼렁뚱땅 다르게 해석을 하실지 즉 곡해를 하실지 어떻게 다르게 하실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스스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중세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기에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움직인다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사실 또는 진리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재판하고 단죄했습니다. 저 유명한 갈릴레오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갈릴레오는 돌아서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 재판은 잘못됐다고 하셔서 다시 재판을 하여 무죄 선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교회의 어른께서 공식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조금은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공식적으로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중세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는 하느님 은총의 관리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느 면에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말 대신에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꿉니다. 즉 사제를 은총의 관리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제하고 교회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당시 교회의 신학자들이 하느님 은총의 관리자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그것은 자신들이 진리의 관리자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총의 관리자냐 아니냐는 접어두고 과연 교회가 진리의 관리자입니까? 아다시피 교회는 진리의 관리자가 아니라 수호자입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의 관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교회는 신적이고 완벽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진리와 항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옳다고 말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들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이지 옳은 것과는 언제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은 진짜 그 무엇과 언제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원래의 진리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진짜 나와는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아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많지만 암 자체는 잘 모릅니다. 암을 이해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형, 암은 경험이다. 아는 것을 경험이다, 체험이다 또는 잘 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유아기적 암입니다. 유아들은 체험이나 또는 경험을 자기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에 맞는 감각적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바깥 세상, 과거, 현재, 미래 또는 형제 관계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단지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암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냐시오 영성수련에서 이야기하는 암은 소위 체험만을 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냐시오 영성수련이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수련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경험하는 것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험은 암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형, 암은 관념이며 이해이다. 아는 것은 하나의 이해이고 관념이고 아이디어다. 즉 암이라는 것은 옳은 생각 또는 옳은 관념이라는 것인데 이 주장에는 다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관념론과 이념에 빠지게 인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실제가 이론과 실제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관론념적인 신앙과는 신앙과 현실 생활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영성수련의 경우에 영성수련을 할 때는 정말 하느님 안에 사는 것 같았는데 영성수련을 하고 나가니까 이것은 지옥이네요. 평생 동안 영성수련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영성수련을 하나의 관념으로 본 것입니다. 영성수련을 이론적으로나 또는 관념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영성수련과 그냥 사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를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성수련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지 영성수련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유형, 암은 경험과 이해를 통한 올바른 판단이다. 참된 암이라는 것은 참된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 참된 암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출발하여 옳은 이해와 그 옳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별 있는 판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참으로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의 조건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개똥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개똥이는 죽는다. 이것이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산단논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개똥이는 사람이다입니다. 그러니까 개똥이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인 개똥이는 죽는다라는 판단이 참된 판단인지 아닌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대전제가 옳고 소전제가 옳아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개똥이는 죽는다라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고 제대로 아는 것이라면 조건은 무엇입니까? 개똥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면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결론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개똥이가 사람이다라는 조건은 경험적인 것을 검증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조건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경험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한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경험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단지 부정적으로 말해서 몇백 년 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아직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를 안다는 것은 그 조건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똥이는 죽는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는 것, 이 조건 안에서 옳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옳은 판단은 경험만으로 인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경험만도 이해만도 아닙니다. 아는 것은 결국 올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달은 것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면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손해이거든요.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손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반복합니다. 그 죄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가장해서 또는 선을 핑계 삼아서 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의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논문 심사와 마지막 교정을 끝낸 후 논문을 학교에 제출하고 도장을 받는 날, 그날은 D-Day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에 제가 자주 가던 보스턴에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 메인주에 미사를 드리러 가는 스케줄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로마로 여행을 가는 스케줄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욕심 사나운 계기였습니다. 물론 시간도 없고 해서 스케줄 맞추느라고 요것 끝내고 이거 하고 이거 끝내고 저것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에 저는 메인주에 미사를 드리러 가기가 싫었습니다. 3시간 운전해서 가서 미사 드리고 저녁을 먹고 저녁 늦게 다시 와서 짐을 싸서 다음날 저녁 비행이기는 하지만 메인주에 간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싫지만 제가 논문을 마치느라고 몇 달 만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사를 기다리는 그분들한테 꼭 가기는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놀고 하루 한 끼만 식사를 하며 자연건강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조금 쓰고 싶은 날은 조금 더 쓰고 많이 쓰고 싶은 날은 조금 덜 쓰면서 균형을 맞추어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4년 동안 하루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을 다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서 보통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저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문을 학교에 제출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날 제가 잘 아는 집에 가서 술을 한 잔만 하고 집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만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과음을 했을 때 핑계는 4년간의 논문을 끝내고 박사학위 논문을 학교에 제출한 D-Day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술을 마실 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저녁에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전화를 걸 힘도 없을 정도로 아픈 것이었습니다. 겨우 엉금엉금 기어가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간신히 걸어서 너무 아파서 내일 로마에도 못 갈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잤습니다. 그때에는 너무 아파서 이거 무슨 큰 탈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만큼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메인주에 가기 싫으니까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마셨지만 그렇게 제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거기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다른 요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아픈 것이 귀신같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10분 정도로 막 달려가면서 미사 시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안 와도 좋다며 그냥 로마만 잘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사히 로마에 가서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만심이나 우쭐한 마음을 가져다 주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정 지도자들은 피정자의 말이나 표현 방식보다는 그의 분위기, 표정, 몸짓, 말투를 통해 속마음을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피정자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깨닫는 것, 아하,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사실은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뜻을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들어줄 때에 피정자는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정자의 속마음을 단순히 알아내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듣고 깨달음으로써 피정하는 이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울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훔쳐보려는 의도로 열심히 들을 때 피정자는 피정 지도자를 의심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마음을 읽는 기술은 독심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영성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잘못된 상담 기법은 어느 정도 이용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상담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담 치료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듯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사람의 반응만 가지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어떤 자료와 통계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이것이 상처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속단을 내리는 사고방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BTI나 애니어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심리학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났고 지혜를 상당히 담고 있지만 아직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니어그램 자체나 MBT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을 모르고 그 결과만 살짝 이용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MBTI를 완전히 마스터했거나 애니어그램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은 영성 수련에서 나오는 참된 이론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리 시간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00년 전에 그리스 앞바다인 지중해의 한 섬에서 당시 왕이 쓰던 왕관이 순금인가 아닌가를 측정해 달라는 숙제를 아르키메데스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려면 순금 1g당 부피와 왕관의 부피와 무게를 비교해 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알아내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욕을 하다가 목욕물이 철철 넘치는 것을 보고 아하 하고 깨달았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물을 완전히 채우고 왕관을 넣으면 왕관만큼 물이 넘쳐 나올 테니까 그 물을 옮겨서 부피가 얼마인지를 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의 부피를 재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피를 재는 방법을 발견한 그 기쁨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대 문명이라든가 학문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깨우침,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옳은 판단을 했을 때 확신과 평화가 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옳은 판단은 존재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또는 옳으냐 그르냐 둘 중에 하나지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옳은 것인지 또는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애매모호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 능력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이 애매모호하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능력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판단은 무엇입니까? 애매모호한 경우에, 즉 내 능력이 모자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여기는 알지만 이것은 모르니까 판단을 보류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판단을 보류함이 올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정자가 영성 수령 피정을 하면서 성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리 영성 수련을 했어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판단을 보류하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판단을 하려고 억지로 분별, 식별 등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이유는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억지로 이것을 해보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생 동안 마음 아픈 일, 자기를 미워하는 일, 남을 비난하는 일 등이 이런 악업을 즉 좋지 않는 업보를 또 만들어내고 하면서도 거기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상한테 물어봅니까? 그런데 장상도 애매모호해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피정자가 또는 성소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소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의 기준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양심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장상이 임의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상이 수하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강요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신학원장과 수련장도 수하 사람의 고해성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들으면 불법입니다. 본인이 원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빌미로 삼아서 성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정 지도자가 피정 지도를 할 때에 그것이 성소에 중대한 것이라면 고해성사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피정을 지도했을 경우에 또 다른 수녀님이나 수사님들의 성소 문제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양심의 자유가 교회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법을 제대로 이해해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법 하면 고리타분하고 많은 사람을 억누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서 그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뜻을 잘 보면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피정 지도자의 역할이 피정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정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성 이냐시오의 방식에 따라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애매하게 해석하기 쉬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압니까?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도자가 수도원에 계속 사는 것이 좋을까? 이 사람의 소임지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애매합니다.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이 애매한 것을 애매하다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뜻인데 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면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그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르는 것을 슬쩍 얼버무리게 되고 얼버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단을 합니다. 판단을 할 때 이유를 붙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들에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은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편견, 아집, 죄, 무명업은 아주 힘든, 알기 어려운, 인정하기가 죽기보다도 싫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죽기보다 힘든 것입니다. 제가 인정하기 아주 힘들었던 경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여자 교수님 두 분한테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 과정을 이수한 보스턴에 있는 예수의 신학교에서 여자 교수님 한 분한테 마지막 보스턴 대학에서도 여자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네 분의 여자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은 것입니다. 서울신학교에는 여자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한 네 군데 다녔는데 서강대학교에서 만난 한 분한테서는 마지막 전 학기였는데 그 학기에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 강의는 마지막 학기에 들었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듣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예수의 신학교에서는 겨우 턱걸이로 그 과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서는 제가 16과목의 세미나를 했는데 그 16과목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나빴습니다. 이제부터는 짐작입니다. 제가 인정을 하기가 아직도 어려우니까요. 저의 짐작에 의하면 여성이 저보다 더 높거나 또는 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인정하기가 아직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확신은 안 섭니다. 확신은 안 섭니다. 확신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여성들하고 관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편안하고 대화하기도 좋고 또 요리를 한다든가 옷을 관리한다든가 주방에 떨어진 물건이 있나 없나를 체크한다든가 떨어진 물건을 사온다든가 하는 살림을 좋아하고 바느질도 곧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쌀독에 쌀이 있나 없나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많이 압니다.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하고 어울리는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념적으로 페미니스트적 경향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직도 여성들을 얕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꺼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 뭔가 찜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럴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 아집, 무명업, 모르고 싶은 마음,
모르는 자의 입장에 빠지는 것, 죄스러움이 있는데 이 죄는 결국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지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지선악과라는 선과 악을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일 이처럼 알려고 하다가 도리어 원죄에 빠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일 이름이 아주 재미있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몸으로 짓는 여러 가지의 악업이 있는데 이 악업들의 뿌리는 무명업, 즉 모르는 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눈을 감으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과 몸으로 업을 짓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고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고 하고 생각으로 뜻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업보가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것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아집, 고집, 무명업, 모르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큰 문제이지만 외적으로도 신문, 방송, 전사기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각종의 이데올로기가 범람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각종 이데올로기는 각기 제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념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데 저는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각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주의, 각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 종교는 평화와 구원의 길이다. 과학주의, 과학적인 사고방식만이 객관성과 문명의 발전의 역군이 될 수 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공동성과 분배를 통한 무계급주의를 이룰 수 있고 노동 착취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물질주의, 소유가 곧 행복의 길이다. 모두 자기 이념이 좋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종 이념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 생활을 택하시고 또 이런 강좌에 오시고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애써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런 이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자 여러분들께 이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각 종교, 과학주의, 공상주의, 물질주의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압니까? 아마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 산다라기보다는 진리의 겉모습인 이념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도 영성수련이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도 우리의 수도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이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겉모습만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이념화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수도단체가 수도단체의 이념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수도회의 이념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도단체의 진정으로 이익이 되느냐, 수도단체의 이념에는 이익이 되는지 모르지만 수도단체의 원래의 특은의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개신교가 없었다면 천주교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계기가 없으면 결코 회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회심을 하느냐? 반대 세력에 부딪히면 갈등을 통해서 회심할 수밖에 없으면 회심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만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고통이 생깁니다. 병이 나으려면 명현현상이라고 몸이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병이 나아야 합니다. 즉 병이 생겨야 병이 낫습니다. 병이 숨어 있으면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감기를 자주 걸린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개 잔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삽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더 많이 성공을 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그것도 여러 가지 심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남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소위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한쪽에 이렇게 많은 힘이 있는가 하면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반대 세력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심슨 사건을 통해서 만장일치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이제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니케아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얻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대 의견과 거의 비등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성을 강조하여 엄청난 반대 세력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실수를 하고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싸우면서 많은 이들이 회심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념과 다른 이념이 만나서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고 발전과 회심도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성수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각종 이념과 즉 거짓 예언자와 참 진리인 참 예언자와의 투쟁을 연습하고, 다시 말해 투쟁의 과정을 연습하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참 예언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의심 한번 안 해보고 죄를 한번 안 지어보고 기도할 때 땡땡이를 한번 안 쳐보고 순전한 모범으로 사신 분들이 영성수련을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머튼은 열렬한 공산주의자이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헷갈렸습니다. 말년에는 어느 간호원과 사랑에 빠지기도 해서 장상한테 금종력까지 받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갈등 속에서 회심이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도적인 삶을 추구하시다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20세기에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성인의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20세기의 우리의 갈등과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머튼은 삶의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성인으로 추앙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성수련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만나거나 체험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온 세상에 하느님이 가득 차 있으며 정말 내가 원하고 잠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보인다는 그러한 간단한 진리를 실질적으로 전달해주는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수련을 지도할 때 기적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깨닫는 것이라기보다는 앤소니 들 멜로 신부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눈만 뜨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은 거기에 계시니까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평화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는 나입니다. 문제는 그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나는 눈뜨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못 봐주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지적 회심의 전제 조건은 신앙입니다. 지적인 회심은 신앙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회심은 자기 보기 연습, 주제 파악이 연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냐?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하지를 않는구나. 내가 잘 모르는 줄도 모르는구나. 내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다른 데 욕심이 있구나. 내가 나를 보기를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나를 이러저러하다고 판단하는구나. 내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신부, 수도자, 남자라는 나의 겉모습과 나를 혼돈하는구나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성 수련 지도자 과정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입장과 제 입장이 각각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이해하시려는 입장과 말을 잘해야 하는 입장으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 입장이 같고 영성 수련을 더 잘 지도해 보려는 입장이 같고 대부분 수도자이신데 수도자라는 입장도 같을 뿐더러 더 중요하게는 신앙인 사람이라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입장이 다른 것보다는 같은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억지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상당히 편안하고 뭐 이야기를 좀 잘하면 어떻고 잘못하면 어떠랴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생각이 잘 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강사다라는 겉모습에 나를 가두어 놓으니까 말미가 꺾여가지고 맥을 못 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는다는 입장에만 매달려 있으면 오히려 잘못 듣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강사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여기 앉아서 들으시면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다 하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피정 지도자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아, 내가 무엇을 하는구나.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구나. 내 표정이 어떻구나.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강사가 아니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강사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강사이어야 한다는 관념에 매달 필요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영성 수련은 피정자의 세계와 피정 지도자의 세계라는 상식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상식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상식이 있고 막노동하는 분은 막노동하는 분의 상식이 있고 수도자에게는 수도자의 상식이 있습니다. 또 이론적인 세계가 이념이나 진리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 지향적인 세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 지향적인 세계와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삶과 행동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차원의 모습을 통하여 초월의 세계, 즉 참된 하나님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정할 때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학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좀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이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것이고 세계가 있을 것이고 하느님 체험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또 자기가 체험한 것의 이론적인 면보다는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나름대로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신비주의자처럼 종교적인 이야기만 신비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네, 박수. 얘기가 조금 길었죠? 길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닫지 못하면 그게, 그라마하고 푸뉴마의 차이인데, 그라마가 물론 잘 돼야만 푸뉴마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미 양정훈 얘기한 것처럼 선포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게 그냥 지적 이해를 아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체험이 안 되고 강의하면 그냥 답답한 이론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말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가 모르고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얘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든 부정적으로 얘기하든 이론적으로 얘기하든 경험적으로 얘기하든 그게 다 상호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적인 이해와 도덕적인 이해와 영적인 이해가 상호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들으면서 나쁘게 말하면 주입식 교훈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는 이 토론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인데 토론하려면 토론할 수 있는 하나의 지각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못 하거든. 또 두려워요. 내가 잘못 알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상관없고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함으로 서로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선 수박부터 드세요. 수박.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수박 드시고요. 회의 조금 하자고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거 아까 얘기한